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3일 저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여 주님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에는 세계의 시작,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인류의 시작,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여러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는 그렇게 야곱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산 지 430년 만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책까지 마지막 다섯 번째 책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나와 혹독한 광야를 거쳐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두 번째 책에서 다섯 번째 책까지 애굽에서 모압 평지 요단강 직전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세계의 시작, 인류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그 초창기 역사를, 세계와 인류와 민족의 역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지만, 그러나 이 모세오경은 우리 개개인, 신앙인의 개개인의 역사로 압축하여서 겹쳐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혹은 저절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은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르는, 태어나서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르는 여정이라고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히 어디에 비유하여 표현합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인의 삶은 천국에까지 이르는 순례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또 작가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존 버니언이라는 작가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이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순례길로 비유하여 쓴 소설입니다. 오늘 본문, 이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과 함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오늘 사건은 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또 죄의 본질,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죄는 얼만큼 해로운가에 대해서 폭로하고 고발하는 기록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자극적인 스캔들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정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거울같이 비추어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살인사건, 끔찍한 사건의 내용이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것들도 다 그렇지만 요리를 잘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리를 할 때 뭐가 중요한 것인지, 요리는 어떤 과정과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요소로 신앙생활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여러 구성 요소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인지 잘 알아야 신앙생활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알거나 혹은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 못하게 되죠. 자동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새 차 샀다고 막 길가로, 차도로 막 차 몰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 잘 못하고 사고가 나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것 다음으로 와야 되고 무엇 앞에 와야 하는지 잘 알고 해야 신앙생활도 잘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고 여러 우여곡절 겪던 끝에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꼽기를 말씀과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꼽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가 두 양 날개처럼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 위를 향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잘 올려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고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게 올려드리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잘 되어야 신앙생활이 먼저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수직의 관계가, 말씀과 기도로 수직의 관계가 튼튼하게 세워지면 이웃과의 관계, 수평의 관계가 또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의 관계가 분명히 튼튼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래야 수평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말씀과 기도를 가장 잘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경건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과 기도를 잘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예배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말씀과 기도 외에도 찬양이라든지 봉헌이라든지 여러 순서들이 아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이 큰 유익과 도움을 얻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같다, 혹은 종합 비타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최초의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허황된 죄를 지었습니다. 겨우 나무 열매 하나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더 이상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내가 선악을 스스로 규정하고 재판하며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무 열매 하나 먹는다고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마음이 이미 욕심에, 어리석음에 기울어져 있으니 사람도 아니고 뱀이 와서 속삭이는 거짓말에 혼박 넘어가서 굉장히 허황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에덴 밖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십니다. 덕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에덴 밖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들 둘 낳고 딸도 아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는 가인은 무럭무럭 자라서 농부가 되었습니다. 동생 아벨은 자라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던 곳에서 추방당해서 살았지가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아들 둘이 다 장성하여서 자기 직업 가지고 앞가림하면서 살 정도가 됐으니 세월이 많이 그렇게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는 또 가인과 아벨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유, 우리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가면 저 바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했겠지만 아들 둘 낳고 그럭저럭 제법 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활력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 두 자녀도 부모가 하는 얘기를 늘 들으면서 컸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짓고 양치고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마만큼 우리 가족을 함께 하시고 돌보시니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들은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늘 소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여서 이제 농사짓고 양을 쳐서 생활이 좀 넉넉하게 되었을 그때도 결코 자기들이 수고한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되었을 때 야, 이만하면 여기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거기에서 만족하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겠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3절 이하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소출을 내고 생활이 윤택하여졌을 때 그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배부른 자기의 인생을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감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든 아니면 중간에 회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든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 하기를 소망하고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노력을
다 받아주시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약속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예배를, 내 헌신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당황하고 불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왜 나를 거절하십니까? 역정을 내기도 하고, 에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안 믿을 테야, 역심을 품고 배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말씀 생활을, 내 기도 생활을, 내 봉사 활동을, 내 전도 활동을 받지 않으실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반성이라고 할 때 이 성, 살필 성자를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적을 소자 밑에 눈목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 작은 것도 세세하게 살펴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옥편에 따라서는, 이 한자 사전에 따라서는 뜻풀이를 적은 것을 초목에서 싹 트는 것이라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가 기르는 작물에서 이게 싹이 언제 트나 잘 살펴보다가 그 작은 새싹이 터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살핀다, 성,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살핀다는 뜻입니다. 내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내 입장에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살펴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살펴보면 내가 다 잘했고 잘못은 저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잘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도 뉘우칠 회를 씁니다. 그리고 개는 무슨 뜻입니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치기만 하고 마음으로만 괴롭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괴로워하고 그런데 실제로 고치지는 않으면 회만 하고 개는 하는 거니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절당하는 것 같을 때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내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드렸던 정성, 내가 드렸던 헌신이 거룩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좀 봐주시지. 아니요,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갔는데 거기서 KTX 기차표 주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내가 그래도 돈 들여서 KTX 표 샀는데 좀 받아주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합당치 않으면, 맞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지 거룩치 못한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봉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제사처럼 언제 거룩하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릴 때 그때 거룩하지 못하게 됩니다. 받으시는 분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그건 정말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형식만 갖추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 그 예배는, 그 찬양은, 그 기도는 변질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제사를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빙자하여서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가까운 영광의 자리로 높이려고 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형식은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받으시는 분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에덴 밖에 쫓겨나서 사는 이 죄인의 신분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가까운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를 올리는 것. 그게 그의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던 죄와 같은 종류의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왜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도움 필요 없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행세하며 살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가인도 지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예배인데 제사를 빙자하긴 했는데 여전히 누구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이 죄는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대의 왕들이 이런 죄를 계속 짓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아픈 매를 맞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마치 연극처럼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제사를 거절당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자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그러느냐 물으시지요. 근데 이건 물으시는 것이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느냐? 잘못을 추궁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7절 네가 만일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내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느냐? 선을 행하였다면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드렸다면 정말 네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려고 그리하였다면 어찌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단 말이냐? 그렇게 추궁하고 책망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게 된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가 매일 드나드는 그 문에 네가 매일 생활하는 그 생활
환경 속에, 너의 생활 세계 안에 죄가 엎드려 있게 된다. 죄가 너를 노리게 된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중립적인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마이너스 상태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향해 굴러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덩이가 굴러내려갈 때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입니다. 그러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 눈이 더 커지게 되지요. 그리고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눈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크게 커지게 악화가 되면, 그러면 개인의 힘으로는 그것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선하다라는 것은 단지 성격을, 마음을 착하게 먹는 것, 혹은 세상이 좋게 여기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은 누가 분별하시죠? 선악을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이거 바로 창세기 3장 바로 앞에서 확인됐던 내용입니다. 아담이 이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여기 4장에서도 말하는 이 선함은 사람이 좋게 여기는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 그것 자체가 마이너스 상태라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죄가 너를 원한다,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었던 개정역 성경에서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다, 이 뜻은 네가 죄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죄를 원하나 죄를 다스리라. 죄를 원하지 말고 다스리라. 근데 우리 지금 쓰는 이 번역에서는 이 거꾸로 주어와 목적어가 반대로 번역이 되어 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옛날 번역이 문법적으로는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개역 개정 한글의 성경에서는 좀 히브리 원어를 문학적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죄는 사실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구를 노리거나 누구를 원할 수는 없지요.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저지르려고 마음 먹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죄가 너를 원한다, 왜 이렇게 죄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 죄를 지어서라도 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 이 욕심 앞에 인간이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하려고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마치 사냥꾼처럼 너를 사냥하려고, 너를 잡으려고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를 노리고 있는데, 너는 그 죄의 욕심에 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오히려 죄 범하려 하는 그 마음을 다스려라. 죄의 방향으로 그냥 굴러 내려가지 말고 힘들더라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느님보다 높아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너 하나만이라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네가 너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 이 구별된다는 표현은요, 카도시라고 합니다. 구별된다, 분리된다. 근데 이 카도시라는 말도 종교적으로 번역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일반 세속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구별된다 이렇게 표현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세상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아무리 좋아도 그것 우상이 되면 안 돼, 우상 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뭐 머리 뒤에서 후광이 나오고 뭐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솟아야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듣고도 끝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기가 싫었던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지 못한 걸 불만스럽게, 억울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아벨 때문에 실패했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걸 동생한테 뒤집어 씌워서 동생 탓으로 돌립니다. 동생이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지면 자기는 더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아벨을, 동생을 없애버려야겠다. 은메달 딴 사람이 더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금메달 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금메달 딴 저놈 때문에 내가 금메달을 못 땄으니 저놈을 없애야겠다. 가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받아들여질 수가 없지요. 만약에 가인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갔다면, 그랬다면 받아들여졌을 텐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야망대로 해결을 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살인죄를 짓고 더 깊은 죄를, 더 무서운 죄를 향해 굴러내려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멀어지고 가까워지긴 어디에 가까워졌습니까? 심판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쁘게 받으신 바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과 방법을 나한테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게 여기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도, 사람이니까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죠. 또 내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면 안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택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힘만으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라고, 우리 힘만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마음에 찔림을 주시지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찔림이 옵니다. 그 좀 아픈 느낌, 창피한 느낌 좋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고통과 수치가 느껴져야 건강하게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 찔림도 감사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또 내가 잘 몰랐던 것 성령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잘못 알고 있던 것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안에 무너졌던 여러 믿음의 마음의 부분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는 우리가 사실은 응답 받은 게 없어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아니죠. 받은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내가 확신을 못해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 알지만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선뜻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 없는 이런 우리의 믿음에 성령으로 확신을 주시고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생활, 내 예배, 내 인생을 연락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다시 가까워지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자기 친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며 내 손 잡아 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아멘으로 응답하며 일어나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일으켜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나는 여기 가졌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채우고 미루던 것이 있으면 새 출발해서 가인처럼 거절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락되는 길로 나아가 예비하신 은혜, 영광 꼭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주님 뒤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약속하신 은혜, 약속하신 영광 꼭 다 받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